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햄릿의 그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가 우리가 삶과 죽음이 정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제로 삼은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생명에 가는 그 지름길이다 라는 그 주제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기쁨과 축복 가운데 다시금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의 삶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지금의 삶이 모든 끝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말할 때 선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과 마음을 우리는 가장 절대적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는 악인은,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악인이었지 않습니까? 태생부터 우리는 악인이라는 그러한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 현재 이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또 어떠한 신분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죄악들이 흰눈같이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깨끗하고 성결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탐심과 우상숭배의 그 마음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이제 그가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 때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떠나라고 하십니다. 돌이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을 가진, 그 악행을 행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을 내려놓고서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회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그 공의를 행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사는 존재. 우리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서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는 그 범죄한 것을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과거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공의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례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공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전심을 보여주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위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가 다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누구든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 길에서 떠나서 바로 그 악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 그런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 누구나가 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 살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24절에서는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의인이 그렇게 하였지만 의인도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고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가정당한 일대로 행한다 하였을 때는 무엇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행하여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박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도 돌이켜서 오히려 그 공의에서 떠나가 범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는 결코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는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은 그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죄인조차도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야 하는, 사망하여야 되는 그러한 존재에서 부활 생명을 얻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공평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사건이 이 말씀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하였을 때 그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얼마나 불평불만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까? 그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기뻐하시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을 때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헤아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그 일하는 것을 자기가 행한 그 일에 대하여 돌이켜 스스로 헤아려 보았을 때, 우리가 헤아려 본다는 것은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뒤돌아보고서 자신이 지금 현재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되씹어보면서 자신의 현재의 그 모습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갔을 때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한 번 더 우리에게 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또 29절과 30절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다 반복되어지고 더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은 나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죽을 자는 죄를 지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도 죽는 것에 대하여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현재 지금 바로 모든 것에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32절에 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렀을 때, 우리의 마음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우상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이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과 저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회개의 마음을,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그 회개할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받아들여서, 그리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이기는 그런 결단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해왔던 정말 아무런 소망 없고 결과 없고 가망 없는 시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많은 쾌락과 그런 그 탐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그 겸손함으로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공의로움과 그 정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셨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찾을까 하는 그 가망 없는 시도를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감사의 그러한 마음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과 죽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였을 때 너희들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이 되어서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요, 그리고 율례와 그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여 지켜 행하여 나가고자 하였을 때는 바로 회개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의하여 반드시 우리는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승리자,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죽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시며,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죄로부터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는, 돌이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회개의 능력을 얻고서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 그런 구속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